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상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기쁨 받아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상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기쁨 받아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에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나는 나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받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늘 가족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동의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은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는 나눔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비가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순간에는 날씨가 어떠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좀 살펴보았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과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 잘 아는 익숙한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우는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얼핏 보면 홍수 이야기하고 예배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어 보이죠. 게다가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은 아예 홍수 이야기조차도 안 나오는, 그냥 하나님께서 7절에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당연하죠. 아들 아니면 딸이지 뭐. 그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했대요. 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였고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번성하게 된 거는 잘 된 거죠. 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예.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구의 반은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 딸들이 나는 게 뭐 특별할 거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2절에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두 무리가 갈라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결혼했대요. 그런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3절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분명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왜 결혼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뜻밖에도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실까요? 이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용사가 태어났대요. 뭐 힘 있는 사람이겠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태어났대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뭐가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이 되었으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령과 육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야기인즉슨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이 번성했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 용사라고 불리우는 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육신이 되었어 라고 떠나신다고 얘기하시고, 또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은 맨날 악하기만 해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목사님이 지금 그래서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게 그래서가 맞는 표현인가요? 번성하라고 축복하실 때는 언제고, 또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야 너네 결혼한 것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너랑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왜 떠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서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왔던 이야기들을 잘 살펴볼 때, 잘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예요. 각자 여자든 무엇이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근데 이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표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 가졌다, 옛날식으로는 취하였다, 이러면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래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보았어요. 그것을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그것을 가졌죠. 우선은 그 얘기부터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이런 사람으로 소개하고도 있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끊어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생각과 흐름으로 쭉 이어져 왔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4장에 등장하는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셋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자손들을 좀 비교해 보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명한 업적을 남겼어요. 기억나세요? 음악가의 시조, 목축업의 시조, 그 다음에 금속과 대장장이의 시조가 이 가인의 후예에게서 나왔죠. 반면에 아담과 셋의 후예에는 뭐가 있었나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고, 낳고 살다가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3명. 하나는 에노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인물은 에녹,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였으니 그가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담의 아들 셋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의 후예들은 다 무엇과 관련 있느냐?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고 또 그 중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데려간 사람도 있었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9절에 보면은 노아를 가리켜 뭐라 하냐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면서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후예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태어난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용사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네피림이라고 불리우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노아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 시대의 특징이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막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쁘면 장땡이였던 거죠. 또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사람이 유명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름에 날려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이 물론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유명해지고자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느냐? 자기 힘으로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을 유명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당시엔 어땠어요? 힘 있는 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여자는 아름다워야 되고 남자는 힘 있으면 그가 좋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어떤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예뻐. 겉모습이 예쁘고 외양이 예쁘고 화장을 잘하고 옷을 잘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물이 나뉘어라 하면 나뉘는 것. 그 모든 것. 그 말씀에 따르는 대로 이루어지고 살아가는 모양새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야, 이게 예쁜 거야 라고 기준을 정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야, 이게 유명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알아줘야 돼. 그게 뭐예요? 힘센 거. 그러면서 무엇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 됐고,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아이 됐고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앞서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함께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들로 변해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도 죄인도 그것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악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보신다라고요.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낙제 점수를 받았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세상은 사람 때문에 또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나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망할 존재가 아니고 낙제점을 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 당시 세상에 존재하던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즉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그들이 기어코 하나님을 버렸다면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6장 2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 말씀을 다 완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장 5절에도 또 뭐라고 했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두 번이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라 노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여기에 지금 노아가 제사를 드렸더라, 뭐 제물을 바쳤더라, 헌금을 하였더라, 뭐 찬송을 하였더라, 이런 얘기는 한 개도 없죠. 근데 노아의 삶이 어떠했느냐? 노아가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와 하나님 예배해요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어땠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좋아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냥 들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준행하였다, 완벽하게 이수하였다, 완수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 떠났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하는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무슨 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예배라는 그 특정한 행사를 치르기 위한 예배당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화면 너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예배는 일요일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영상도 일요일에 한 번만 딱 하고 갑자기 팍 사라지고 삭제하고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또 본 적 있어요? 다시 또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천국은 하늘에 있고 지옥은 불구덩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전에 기억나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맨날 해야 되는 거, 매 시간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 했죠? 매 시간이 예배예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되게 가기 싫어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 맨날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했더니 갑자기 애들 표정이 굳어지더니 정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예배,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목사님 말씀 또 들어야 되고 막 그런 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악이 끼어들겠어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선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시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그 모든 몸짓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생각은 다 악할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임을,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